하나님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26절까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2문에서부터 64번째 문제까지 함께 좀 볼 텐데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행함이 구원에 미치는 그런 어떤 효과나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십니다. 그걸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또는 이신득의라고도 말하죠. 근데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요, 이신득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입장이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그리하여 나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것,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칭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64문에 이렇게 62문이죠. 62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또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의문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가 2000년 전에, 그것도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 상황과 정황으로 보아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았다. 그런데 그가 로마 제국의 그 형틀의 하나인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다. 그런데 이후에 그는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인 것이요.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내가 역사적 사실과 비추어서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그리고 나는 입술로 고백하니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노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딱 인정을 해주면 보다 더 확실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치 뭐 여기 뭡니까? 예식장 가면 여기다 붙여주잖아요. 그죠?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그러면 뭐 빨간 거, 노란 거 붙여줍니다. 딱 붙여가지고 들어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렇게 선언을 확 해주면, 그러면 나도 확실하겠는데,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집에 가서 생활하다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옛 본성이 그냥 이렇게 쑥 올라오죠. 그죠?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 본성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지난 3일 동안 실컷 하다가 오늘 왔어요. 그죠?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스스로 내가 나는 아니야 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신 칭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슷한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며 말씀을 들으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쑥 올라올 때도 있죠. 그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지금 세상은 저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나는 지금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과연 이신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불쑥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뭐가 우리 속에 함께 같이 생각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이 생각들이 우리 속에 올라오는 그 과정, 그것이 이제 세상도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그 안의 의심과 의혹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더군다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으려 들지 않지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그것을 해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무병장수할 수 있을까? 무병장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그것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그걸 가지고 지금 개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별 회개망측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다고 무병장수할까? 그런데 자꾸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좀 솔깃해져요. 그죠? 그러면 혹시 뭐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부지런히 돈 모아가지고 한번 조금이라도 해서 연장시켜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그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숙제인 것이고, 지금까지 숱한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문화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지만,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은 죽음과 영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기독교에서 예수 구원,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짜일까? 속는 것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주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것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62문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그래도 뭔가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도 우리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선한 일도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선한 행위나 행실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완전하면서도 그러면서 절대적인 선한 행위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이미 원죄로 인하여 더럽혀져 있었고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이미 일본 말로 기스가 가 있기 때문에 그 기스를 아무리 우리가 메우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한번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 허물은 그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5장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은 예수는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처럼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백 번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 스스로도 의롭게 되어지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원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씻고 아무리 닦고 아무리 뭔가 그 고행을 하고 그리고 수행을 할지라도 결코 의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느 수도사가 그러니까 고행을 하기 위해서 깊은 사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득도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 동생이 어디에, 어느 교구에 그렇게 수석 교구장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형의 마음 속에서 아니 그 자식이 그러더래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했는데, 그런데 동생이 교구장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불쑥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그 자식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그를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것은 그건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셨는데, 근데 그 의가 어떻으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 이 땅에 어떤 선한 행위도 선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자이시요 온전한 의가 되어지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의 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은 뭐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를 믿지만요,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그런 아킬레스건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명령 49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건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의 의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누구도 내가 더 의롭다? 아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보혈의 필로 그것을 믿는 자를 다 덮어가지고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며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것 그냥 마음씨 좋은 내가 참지, 그리고 하나님이 참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내 자녀이니까 그 하는 짓도 이쁘죠. 그죠? 물론 이쁘지 않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아유 저 하여튼 말하는 싸가지하고 하여튼 하는 행동 보면 아유 저건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 먹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그죠? 우리 애들은 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한 긍휼로 우리를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볼만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그 우리의 의는 절대적이고 그리고 율법에 부합되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교리 문답이 이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냐?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든지 아니면 소요리, 대요리, 그 다음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된 그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천주교에도 지금 카톨릭은 믿음과
공로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가져갑니다만, 그러나 믿음은 주라고 그들도 여기 얘기는 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그 부분이 부수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 시대에 와서 이 카톨릭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엔 뭐가 나오게 되어지느냐, 이 공로 사상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 면벌부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공로 사상,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하느냐,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헌금함의 소리와 크기와 이런 액수에 따라서, 그래서 저 연옥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내용들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황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운데 중세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정치, 경제, 종교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거를 같이 무마시켜가는 가운데서 이게 말씀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칼빈들을 비롯한 이분들이 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가 듣고 보고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그들이 이제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계속해서 우리는 좌표를 찍되 코람데오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내 지금 신앙의 좌표와 내 가고 있는 길을, 그거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이제 문상을 가느라고 가는데요. 이게 이제 가다가 보니까 아마 저쪽에 어디 좀 막히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시하고 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2km 후에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빠져가세요. 그런데 그래도 또 무시하고 가면 또 그럽니다. 앞에서 4km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좌회전 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다가 계속 가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길로 가시면 먼 길로 갑니다. 라고 한마디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좌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저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좌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그럼 이제 마음의 경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길로 가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우회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가면 그 다음엔 띠딩띠딩 그러면서 이 길로 가면 먼 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가라 그러죠. 그럼 누가 그래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늘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삶들을 찍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그 즉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참된 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선한 행위나 행동이나 또는 공로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로가 아요 행위가 필요 없냐? 그건 아닌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의롭고 공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또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끊임없이 그가 주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너희는 이젠 과거의 죄 가운데 있던 자는 옛 사람의 삶은 죽은 것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다. 새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 옷, 새 사람, 새 삶,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원받아 지음된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라고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내 과거의 세상에 속했던 내 육신의 욕심과 욕망과 욕정들이, 그걸 우리는 매일같이 죽여야, 그래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서에도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의 죄, 원죄라고 말하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아담의 원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건 이런 말씀을 로마서의 갈라디아에서 기록해 놓은 것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율법에서 그런 말씀들을 한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이해했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킴으로 나도 그 안에서, 내가 매번 그걸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충족시키는 그 안에서 나는 편성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사야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대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원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깨끗하고 죄가 없으신 그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그건 다름 아닌 예수 십자가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면 야고보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믿음과 행함은 양면과도 같은 것인데, 그런데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진 우리들, 그 믿음으로 된 그들은 그 다음 당연히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아 새롭게 되어진 자이기에 그러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성령의 강권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행함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행해가지고 구원을 들어와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의의 자리에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어졌으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그 은혜에 힘입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의를 행하는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양면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주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로 인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63문으로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제 63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행이 아무런 공로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답. 그 상급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상급까지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들에게,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와 같은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상급은 현상에서도 주어지는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도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후에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앞에 있었던 신할 연합군이 소돔을 침략을 해가지고 롯을 붙잡아갔지요. 또 롯과 뿐만 아니라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안에 키웠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롯도 떠나가고 그 다음에 소돔 왕도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아브라함도 자기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이 생길 수 있겠죠. 그때가 바로 이후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다시 그런 한바탕의 큰 소용돌이가 있고 난 이후에 다시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의 방패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급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 그러니까 신할 연합군에게 붙잡혀갔던 사람을 다 붙잡아 다시금 되돌려오면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물건까지도 전리품으로 다시 찾아왔죠. 그죠? 그러면 당시에 있어서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승리하는 자의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생색을 내면서 말하죠. 그건 물건은 다 당신이 가져가고 그리고 사람만 내게 돌려주면 된다 그럽니다. 당연한 얘기를 아주 생색을 내면서 하는 사람.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자기가 생색내듯 하는 것,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소돔 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됐어. 그죠? 전쟁 비용만 내가 제하고 그 다음에 니들 거는 니 가져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그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으니까 멋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끝까지 그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내 기업에 복 주시는 거야. 그리고 말은 딱 해놨는데 근데 막상 다 가져가고 자기 남은 거 하나도 없고 딱 보니까 어때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기 마당에 전리품이 쏙 양도 있었고 있었는데 이게 다 나가버리고 조용한 가운데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가질 걸 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까지 것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랬었죠.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현세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또한 무슨 복이냐면 이후에도 성경에서는 오는 세상에서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셔서 세상을 다스릴 그때 주는 복도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한 게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려진 말씀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서 행했던 일들, 그 다음에 출애굽한 백성들과 더불어 광야에서 했던 모든 모세의 모든 삶의 결론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이냐? 그가 이 일들을 했던 것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구상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잘 살고 있다. 그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상대적 빈곤이나 박탈감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비교하죠, 그죠? 이렇게 보면서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내가 쟤보다 키도 크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머리숱도 더 많고 근데 왜 나는 못 살지? 상대적 박탈감이 그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잘 사는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 될 것은 이 나라의 시작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사 지난번에 공부를 해서 그때 했던 것처럼 이 땅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 그들이 흘렸던 그 복음을 위한 그와 같은 보혈 그들의 수고 그것이 땀방울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런 결실을 맺은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연구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덜란드는 수리남을 250년인가 지배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수리남 사람들은요 자기가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네덜란드에 가서 사는 것을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9분의 1? 8분의 1? 근데도 우린 대단하죠, 그죠? 일본 놈 그러잖아요. 쪽발이 그러고 미국 보고도 미국 놈들 코쟁이 그러고 중국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 뗀 놈들 그러고는 하여튼 우린 전부 놈이에요. 좌우지간 정말 대한민국 사람 대단합니다. 아주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이를 갑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일본은 우상의 나라이고요. 그들은 아주 완전히 세속적 가치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뭐 길을 꺾느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거기다 말뚝을 받고 그 다음에 수탈을 하고 이런 정책을 해간 것이죠. 그러니까 36년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나라를 완전히 다 아주 그냥 발가벗겨 먹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기독교적 마인드가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식민 지배를 하지만 그러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남에 제가 있는 동안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도요, 단 한 번도 물난리 난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더라도요, 진짜 우리 지금 오는 거 이거 비교 안 될 정도로 무지하게 옵니다. 그러다가 지붕이 함석 지붕이라서요, 새벽에 밤에 비가 오면 잠을 못 잡니다.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 막, 예.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그래서 저 내일 난리가 났겠다.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땅이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이 수리시설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물난리가 안 납니다. 네덜란드가 다 해놓은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이 36년이면서 100개 먹을 거 다 100개 먹고요. 진짜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북으로 나눠져가지고 북한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한은, 이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알거지와 같았습니다. 그런 이 나라를 7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니까요. 일단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진짜 인기 있잖아요. 그죠? 진짜 인기 있는 여권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당을 지지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재헌국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민주주의 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의 그 수고와 땀방울과 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재헌 국회의원들의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함께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70년 만에 세계 역사 유례 없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걸 깡그리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상한 쪽으로 나라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현세적이면서 동시에 모세가 그와 같이 민족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그는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은 장차 받을 그 상급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일들만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함께 붙들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64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무관심해지고 삶을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질문이냐면, 자, 그러면 그 선한 행위조차도 그게 필요치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굳이 선한 행위를 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게 질문의 내용이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관심해지고 삶을 악하게 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답이 뭐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여기에 중요한 것이죠. 참된 믿음으로,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래 나는 의롭게 되어진, 그래서 나는 사망과 죽음과 진노의 자리에서 이제는 영생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리로 옮겨진 거듭난 자이라는 이 사실이 그 안에 확실한 자라면 그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찬양대석 위에 여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쪽에도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자, 다시 한번 시작. 겸손한 사람은 책임을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권리를 생각한다.
그렇죠? 겸손한 사람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너희는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너희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라. 그런데 내 십자가는 무겁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해진 그 사람, 즉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이 안에 신앙의 고백으로 있는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 책임을 생각하죠. 그 책임은 무슨 책임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죠.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 있어서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죠. 저희 김영기 집사님이라고요. 저희 교회에 한 분 계시는데 그럼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근데도 아직 현역에서 일을 하십니다. 70이 넘으셨는데 현역에서 일하신다는 것도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8, 90대 되신 그런 그 아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관리 소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당신이 맡고 계시는 그 아파트 안에 이 8, 90대 되신 그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대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어떤 행정 서류 이런 것들이 좀 미비되어져서, 그래서 마땅히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분들, 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처리 못하는 그런 분들이 또 꽤 계시대요. 근데 집사님이 그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쫓아다니시면서. 그래서 동사무소도 가고 시청도 가고 복지센터도 가고 뭐 필요하면 다른 은행에 가서도 그것도 만드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아니 집사님 뭐하러, 집사님의 전공은 전기신데 그냥 그것만 잘해주면 되지 왜 그 일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게 저의 체질하고 딱 맞아요. 재밌어요. 그래. 재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 다음 말씀이, 목사님이 매번 설교 때마다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냄새, 예수님 냄새 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당신은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거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내 안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그 의식이 내 안에 확실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금으로 빛으로. 근데 그것이 진정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가지로 붙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것인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 첫째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가지가 좋은 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잎사귀를 내어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이 진액을 빨아올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래서 그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가 되도록, 맛있는 열매가 되도록 이 가지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간에 이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나는 어디에 속했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다. 그래, 나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다음에는 내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시작. 그 갈라디아서 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장 몇 절이죠? 자, 5장 22절 시작. 열매가 몇 초인지 모르겠다. 와글와글 그런데 다시 한번. 자, 시작. 아니, 5장 22절 23절 시작. 네. 자, 이제 우리의 목표는 열매죠, 그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성령이 강권하심에 따라 맺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명령하시고 또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예수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몰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 너희는 가지니 이제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삶 가운데서 잘 맺혀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